우리가 미국과 한국에서 종종 듣게 되는 우리가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명인인 부모가, 유력자인 부모가 자기 자녀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하다가 들통나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부모가 알았을 때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를 경험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부모로서 그것을 덮어주려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우리 또 그럴 때 그러한 부모를 우리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그것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받게 하는 것이 옳고 현명한 일인데,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어두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에스겔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시기를 지내고 있던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하면 예언하는 것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는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언하거나 점술 쪽보다는 대변인에 가깝습니다. 대변하는 사람, 대변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입술로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절 말씀에도, 저희가 읽었던 59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입술은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로 대변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3절 마지막 끝 구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며 삶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끄럽게 하시고 혹은 또 기억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로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은 낯설기도 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감정과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조율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5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 여기서 이 한 절 말씀에 제가 소리내서 읽기에도 계속 불편함이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로잡힘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로잡힘. 이것은 뜻으로 해석하자면 포로된 것 혹은 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인 소돔과
다른 나라도 이웃들도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됐고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죠. 그 사로잡힘의 원인을 그 다음 그 아래 구절인 58절과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으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힘, 그 포로된 것의 원인을 그들이 행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순하게 요약하시냐면 음란과 가증한 일,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 사로잡혀 있는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심, 영어로도 sham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죠.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끄러움입니다. 아마 살면서 크게 부끄러움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으로 갖고 있거나 혹은 트라우마처럼 갖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오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그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타인에게 대해서는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잣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그런 뉴스를 볼 때, 아니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라는 말을 우리는 타인에게는 주로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에게는 부끄러워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그 감정을, 혹은 너무 둔감해져서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라고 할 때는 부모가 마치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만들어서 해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일을 범했을 때 그것이 마땅히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그 실패와 실수를 드러내고 돌이키고 회복할 때 있어서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된다면 부모로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떠남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함과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 일을 없었던 일로 무마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신학자인 칼빈은 100명 중에 1명의 성도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9장의 5장 6절과 9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
그 진리가 빛으로 비춰짐을 통해서 자기의 죄, 공동체가 함께 지은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그 얼굴을 들어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하나 나누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죄를 지면서도 죄 자체를 사랑하고 부끄럽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던 저희 어린 시절들도 청년 시절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경험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애통해 하시고 그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예전에는 달콤하고 느꼈던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도 찝찝하고 무겁고 부끄럽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혹시 솜사탕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아들과 딸은 솜사탕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도 분명히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는데, 지금 제 눈에는 저것은 완전한 설탕과 화학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지는 죄들이 있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떤 참된 기쁨과 어떤 만족이 없이 오히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과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다음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길은 이런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 그리고 정결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불편함, 그것은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죄와는 더 멀어지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는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 이끄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면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 둔감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장애물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의인에게 마땅한 합당한 삶인 것을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부끄럽게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공교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 라스트 월드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온전함의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5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앞서 53절에서 사로잡힘이란 말이 반복됐던 것처럼 이 55절에는 같은 대상의 회복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됨 혹은 망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과 모든 족속이 경험하게 하시는 다음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6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61절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으로 이끄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으로, 그 기억해야 될 그 중심과 총체와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첫째는 하나의 주체인 이스라엘과 하나의 반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방금 읽으신 6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행위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의 언약, 이스라엘이 행한 너의 언약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행위를 통해서는 부끄러움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의 내용인 그 10계명의 말씀도 그 중심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지 않고, 부부의 관계처럼 유일하게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출애굽부터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딸들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그 신실하지 않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여기서 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언약,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이드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이 말씀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두 가지죠.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고 계속해서 음란의 행위를 하는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담긴 말씀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불성실함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새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와는 에스겔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그 힘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그 신실하지 않은 행동들, 그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에서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 회복과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관계와 그 믿음은 마치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있는 그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파도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닻을 가장 깊은 곳에 두었을 때 가장 무겁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닻을 그 언약에 두었을 때 우리가 파산되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그 능력과 힘이 그 믿음의 닷 가운데 언약을 기억함에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한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그것 가운데 불편해하고 그것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죄에서는 오늘 더욱 멀어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더욱더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그 무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